자, 오늘 믿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굉장히 귀하신 목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고 크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고생도 많이 시키시고,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그 중에 한경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다 아세요? 네, 한경진 목사님, 영락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분이시고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존경을 많이 받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은퇴하시기 전에 남한산성에 거처를 마련하셔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거하셨어요. 그리고 설교하셔야 될 때면 항상 토요일날 거기 가셔서 하루 종일 말씀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고 내려오셔서 말씀 전하시고 그러셨습니다. 저도 한번 그 남한산성 쪽으로 등산을 가봤는데 가다 보니까 이정표가 있더라고요. 한경진 목사님 계셨던 곳이라고 이정표가 있어서 갑자기 방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갔더니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8년 동안 계시면서 관리하셨다고, 그럼 한경진 목사님에 대한 여러 자료도 보여주시고 앨범도 보여주시고, 그분 그 말씀 준비하시던 책상도 보고, 침대도 한번 보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도 하고 기도도 하고 돌아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남기셨던 일화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 마음 가운데 남는 그런 일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한경진 목사님 은퇴하시고 나서 거기 거하고 계셨어요. 근데 한국교회에서 내노라 하는 목사님들이 이제 목사님께 인사드리러 간 것입니다. 목사님 저희 왔습니다 하고 인사드리고 이제 담소 나누시고 계시는데 이제 목사님들이 요청을 하셨어요. 목사님, 저희가 어떻게 목회를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기뻐하신 종이 될 수 있을까요? 좀 저에게 조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한경진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하면,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셨대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세요. 그 자리에 가신 목사님들이 한국교회에서 내노라 하시는 목사님들이었고, 성도들도 다 몇천 명대고 때로는 뭐 몇만 명대 되는 분들도 계시고 굉장히 크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건 뻔히 알고 계시는 한경진 목사님께서 그분들에게 예수님 잘 믿으셔야 됩니다 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전 이 그 기사를 보면서 마음에 굉장히 큰 울림이 있었어요. 맞아, 예수님 잘 믿어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을 정말 믿고 있는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 잘 믿고 계세요? 우리 가운데는 모태신앙,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님 믿고 계신 분이 계시고, 또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있고 우리 다 말씀 보고 있고 또 교회 여러 직분으로 섬기고 있고 그런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 잘 믿고 계십니까?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어느 정도 크기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나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한번 오늘 본문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믿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 믿고 있는가?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다면 어느 정도의 크기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이런 내용 오늘 저희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 하시냐면, 배에 타라, 우리가 이 호수,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요 그 말씀 듣고서 배에 탑니다. 배에 올라요. 그리고서 노를 저어 갑니다. 이 말씀을 보실 때,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라고 되어 있죠. 이 말씀 보시면 뭔가 조금 마음에 걸림이 있으신 분 있지 않으세요? 뭐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이 내용에? 여러분 성경을 읽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따라서 읽다 보면은 그 가운데 들어가서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좀 더 내용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구절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야 되니까 배에 타라 라고까지밖에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뭔가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전 그게 좀 불편해요. 무슨 말씀이 더 있어야 하냐면은 꼭 육하원칙에 따라서 다 질문하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 왜 호수 건너편으로 가려고 하세요? 지금 호수를 건너가시자는 말씀이잖아요.
이게 또 갈릴리 호수가 생각보다 큰 호수이기 때문에 배를 타고 건너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12명의 제자가 함께 가는데 예수님께서 노를 저으시겠어요? 아마 안 저으실 거예요. 그 가운데 베테랑인 어부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있고 하니까 자기들이 노를 젓겠다고 할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냥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또 가야 돼요. 노를 몇 명이 젓건 힘들어요. 예수님은 안 저으실 테니까 뭐 괜찮으시겠지. 근데 뭐 강 건너 저 호수 건너편에 갔다가 오는 게 쉬운 일인가요? 근데 그냥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십니다. 왜 가야 된다는 얘기를 안 하세요.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된다는 얘기 안 하세요. 뭐 외식을 좋아하셔서 우리 강 건너편에 그 좋은 식당 있잖아, 거기 밥 먹으러 가자, 그런 말씀 하시는 것도 없어요. 시간에 대한 것도 없어요. 지금 갔다가 언제 오자 뭐 이런 얘기도 없으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삶에 이 내용을 한번 적용해 보면 우리도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을 이 땅 가운데 주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오고 싶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태어나 보니까 이 가족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서 그냥 가게 됩니다. 우리 인생하고 비슷해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설명해 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그냥 태어났어요. 보니까 엄마 아빠가 있어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데려가는 대로 가요. 그리고 가야 되니까 유치원 가고, 가야 되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고, 뭐 그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좀 더 설명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설명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자고 해서 갑니다. 우리 이 땅에 태어나서 그냥 갑니다. 그런데 뭔가 일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23절 말씀에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가자고 해서 지금 간 겁니다. 어떤 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 시간대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탔어요. 물론 목적이 있어요. 다음 주 말씀 내용이지만 미리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이 호수 건너편에 있는 거라사인의 땅으로 가시게 됩니다. 거기에서 한 사람을 만나시게 됩니다. 이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화하시는 중에 이 사람이 자기 이름을 말합니다. 내 이름은 레기온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레기온은 로마 시대의 군대의 단위를 말을 합니다. 요즘 말하는 뭐 대대, 연대, 사단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데, 그 당시에 레기온이라는 로마 군대의 편제는 군사가 6,000명이 들어가 있는 그런 편제예요. 그러면 지금 이 거라사인의 땅에 가서 귀신 들린 사람은 그 안에 레기온이란 그 귀신들이 들어가 있는데 몇 마리의 귀신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학자들은 6,000마리가 다 들어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엄청난 거죠. 보통 악한 영이 뭐 귀신이 하나가 들어가 있어도 굉장히 힘든 상황일 텐데 무려 6,000마리나 되는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 그럼 이 사람은 완전히 삶이 망가졌겠구나, 그냥 파괴되었겠구나.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거기 있는 거 아시고 그 귀신의 떼가 거기 있는 거 아시고 그날 거기에 가서 이 사람의 몸에서 귀신을 빼어버려 주시고 이 사람을 치료하시길 원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제자들의 가자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가시기 전에 전혀 설명이 없어요. 저 거라사인의 땅으로 갈 거고 거기에 가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을 거고 그 사람이 안에 6,000마리의 귀신이 들어가 있을 거고 이 사람이 그래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인생이 망가졌고 내가 그 영혼이 불쌍해서 구하러 가는 거야. 그리고 갔다가 바로 올 거야. 성경에 보면 그 사람만 치료하고 바로 배 타고 돌아오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목적을 다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그런 거 하나도 말씀을 안 해주세요. 하나도 말씀을 안 해주세요.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왔습니다. 풍랑이 왔어요. 근데 여기에 이 풍랑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예수님께 행선할 때 잠이 드셨는데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광풍에서의 광자가 한자로는 무슨 광자일까요? 미칠 광자입니다. 미칠 광자. 네. 광풍이 바람이 내려 때리는데 이 바람이 미쳤어요. 그냥 한 방향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동서남북에서 사방으로 때립니다. 그러니까 이 미친 바람을 맞는 이 물도, 갈릴리호수의 물도 미친 풍랑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저기에서 바람이 불죠. 정신은 없죠. 사방에서 물이 막 들이치죠. 그러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본문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걸 가만히 보게 되면요, 아, 이럴 수도 있구나 싶어요. 지금 이 여행이 어떻게 시작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자, 배에 타, 이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말씀하셔가지고 시작이 된 거잖아요. 제자들은 그래서 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함께 가시고 예수님께서 가자고 말씀하시면 평안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든지, 아니면 좀 구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하늘에 적당하게 구름이 좀 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물로 잔잔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배 타고 가는 거니까 뱃놀이 하는 것처럼 살랑살랑 산들바람이 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먹을 것도 좀 따가면서 뭐 좀 마시고 뭐 좀 먹으면서 기쁘게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더구나 예수님이 이 배에 계시니까. 근데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자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예수님이 배에 타 계시는데도 감히 바람이 지금 이 배를 때리고 있고, 감히 물결이 지금 이 배 가운데로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삶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태어났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가정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느 순간에 예수님 믿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님 믿게 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누가 전도를 했건 간에 하여간 교회에 나오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고 있는데도 내가 하나님 찬양하고 있고, 내가 기도하고 있고, 내가 예배드리고 있고, 내가 교회 섬기고 있고, 내가 직분도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갑자기 광풍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삶 가운데. 이 바람은 광풍이라고 해서 한 번에 꽝꽝 하고 때리는 게 아니잖아요. 오게 됩니다. 저쪽에서 보니까, 야, 지금 뭔가 날씨가 심상치 않은데, 저쪽에 검은 구름이 떴는데 구궁 하고 천둥 소리가 들립니다. 몇 초 후에 번개가 번쩍하고 내리칩니다. 야, 천둥하고 번개가 오네. 물결이 심상치 않은데, 이런 것들이 다가오게 됩니다. 야,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괜찮지 않겠어?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좀 있다 보니까 정말 미친 바람이 사방을 때리고 있고, 이 물결이 막 지금 올라가고 있고, 그것 때문에 정신을 차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도 그런 일이 있죠. 광풍이 갑자기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뭔가 좀 기분이 이상해요. 그런데 갑자기 몸이 좀 이상하다 해서 병원에 갔더니, 아, 뭔가 종양이 발견됐다. 이거 암이란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요, 암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검사를 했는데 종양이 있어? 암이야? 그러면요, 겁이 확 나요. 옛날에는 걸리면 거의 10중 8구는 정말 안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삶이 광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검사 결과만 봐도 검사 받기 전부터, 병원 가기 전부터 며칠 동안 잠을 못 자고, 검사 받으러 다니면서 몸과 마음이 다 떨리고, 또 결과 받으러 의사 선생님 보러 갈 때 얼마나 많이 고통스러워요. 얼마나 많이 떨려요. 몸에 대한 건강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또 재정적으로 갑자기 뜻밖의 일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자동차 사고가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생기지 않아요? 생겨요. 내가 갖다 박을 수도 있고, 갑자기 다른 차가 들여 박을 수도 있어요. 또 갑자기 엔진이 멈추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 가지 예상치 못했던 상황 때문에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정에 대한 문제도 갑자기 생깁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 때문에 누군가 나를 경찰서에 고소하는 일도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갑자기 우리 애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빨리 학교로 와야 된다고 연락해서 가보니까 서로 싸운 경우도 있고, 갑자기 어떤 일 때문에 애가 학교에서 나오게 되는 경우도 있고, 기가 막힌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직장에서 갑자기 나와야 되는 경우도 있고, 잘 되는 줄 알고 있었던 일들이 알고 보니까 다 거짓말이었고.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요, 우리 삶 가운데 광풍으로 찾아올 때가 있어요.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이런 일을 경험한 적이 없으시다면 그건 감사한 것인데, 삶 가운데 그런 일이 생깁니다. 광풍이 왜 광풍이에요? 예상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찾아오기 때문에 이게 광풍입니다.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정신을 못 차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셔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셔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내가 예배드리고 있고, 내가 말씀 보고 있고, 내가 뭔가 열심히 좋은 일 하면서 착한 일 하면서 산다고 하는데도 이런 일이 생겨요. 그럼 저희가 가끔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저 지금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나랑 전혀 관련 없는 것 같은 이 일이 갑자기 왜 내일이 됐어요? 왜 내일이 됐어요? 여러분, 때로는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전혀 딴 나라에서 벌어진 일이 우리한테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지금 뭐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대척에 붙었잖아요. 그런가 보다 우린 보고 있었는데, 뭐 이게 좀 더 심화가 돼서 영향을 주게 되면 이제 석유 수입하는데 문제가 생기고 해협을 가로막게 되면 막았나 보다 라고 끝난 일이 아니잖아요. 막게 되면 우리나라의 에너지 공급에도 문제가 생기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기면서 갑자기 기름값이 막 올라가고, 야 이게 뭐야? 딴 나라에서 벌어진 일인데 이렇게 영향이 있네 라고 저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광풍이 갑자기 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 가운데 있는 제자들이 당하고 있는 상황이 우리의 상황을 연결시켜 보면 정말 그럴 수 있다 하고 제가 인정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배 타고 계셔도 광풍은 온다. 내가 예수님 믿고 살아도 내 삶 가운데 이런 어려운 일은 닥친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이 제자들이 뭔가 예수님을 좀 제한했구나,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했구나,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자들이 지금 광풍이 왔을 때 예수님을 바로 깨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었을 때까지 제자들이 가만히 있어요. 뭔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 정도로 저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피곤해서 주무시기 시작하셨으니까, 광풍이 오기 전부터 주무시기 시작하셨으니까 되게 피곤하신가 보다, 그리고 그냥 주무시게 내버려 두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아마 제자들 중에 몇 명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예수님의 원래 아버지의 직업, 예수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직업이 뭐예요? 목수잖아요. 목수. 그럼 보통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그 나라에서는 아버지가 목수면 그 아들도 뭐가 돼요? 목수가 돼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유대 사람들은 물을 싫어해요. 갈릴리 호수, 디베라바다 뭐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물이요, 밤에 보면 또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밤에 밤바다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여기에 뭐 가로등 있고 그러니까 멋있는데, 만약에 칠흑 같은 어두움 가운데서 바다를 보게 되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봐도 용이 어디에서부터 기어나와요? 바다에서부터 기어나와요. 모든 무서운 건 다 바다에 있어요. 그래서 육지에서 양을 치는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물이 무서워요. 이 무서운 물에 들어가서 고기를 잡아다 파니까 그 당시 어부들이 부자였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바다를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목수야, 예수님 바다 싫어할 거야, 무서우실 거야. 그래서 광풍이 몰려와도 우리가 뭐 어떻게 해볼게 하고 나선 사람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예수님 제자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부가 최소한 몇 명이 있어요? 최소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부가 3명 있죠. 베드로가 어부였죠. 야고보가 어부였죠. 또 요한이 어부였죠. 그러니까 야, 우리 이 정도 배는 우리가 할 수 있어, 가만히 있어봐. 그리고서 저쪽에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고 물결이 치고 있어도 어부 출신은 우리가 이걸 한번 감당해낼 수 있을 것 같아. 야, 염려하지 마. 그리고서 뭔가 좀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일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광풍이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물결이 철썩철썩 치고 물결이 배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야 그러면 우리는 노를 저을 테니까, 우리가 원래 졌던 거 할 테니까, 야 너희들 어부 아니었던 너희 친구들, 너희들은 뭔가 가지고 물 좀 퍼내, 빨리 퍼내. 근데 아무리 퍼내도 물이 차오르는 속도가 더 빨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차오르면 순식간에 차오릅니다. 여러분 이런 배 타고 가시다가 한번 배가 뒤집어지는 경험 해본 적 있으세요? 저희 미국에 있을 때 청년부 수련회 가면 일반적으로 이런 자연으로 갑니다. 그리고 강을 카누를 타고서 내려오는 그런 일정이 있어요. 매년 여름마다 거기로 갔고 매년 여름마다 배를 탑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점잖게 갑니다. 하하하 웃으면 점잖게 가다가 그 다음에 노를 가지고 막 물을 서로 적셔요. 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저쪽에 거의 되면 그때 아이들이 갑자기 배를 뒤집기 시작합니다. 네, 자매들이 타고 있는 배를 먼저 뒤집어 버리고요. 네, 그러면 깍깍 소리가 나고 좋기도 한데 그게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쨌든 뒤집고 그 다음에 얘들이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제 배를 뒤집습니다. 제가 타고 있는 배를 뒤집어요. 그래서 남자애들이 샥 와가지고 갑자기 우와 하더니 배를 들어서 확 찍어버리거나, 아니면 좀 깊은 곳으로 가면 발이 안 닿잖아요. 한쪽에서 딱 잡아당기면 배가 확 뒤집어져 버려요. 네, 그런 상황으로 갑니다. 근데 뒤집어지면요, 여러분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걸 발이 안 닿는 상태에서 보트가
카누가 뒤집어져 버리잖아요. 그럼 이거를 다시 세운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은 그냥 뒤집어지면 그대로 잡고서 끝까지 가요. 그러면 거기는 관리하는 사람이 건져내서 나중에 뒤집어서 또 쓰고 그렇습니다. 이게 힘들어요. 배가 뒤집어진다? 가라앉는다? 그럼 그 상황은 너무너무 황당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배도 거의 물이 찬 거예요. 물이 차게 됐을 때 웬만한 배는 옆에 있는 물과 이제 안에 차 있는 물이 수평이 맞춰지게 되면 가라앉을 때 확 밑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죠. 그런 상황까지 갔을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제자들이요, 이 상황이 되니까 그제서야 예수님 깨웁니다. 그제서야 되니까 예수님 깨워요. 가득하게 돼서 위태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예수님 좀 빨리 깨우지, 좀 빨리 깨우지. 위태할 때까지 왜 그냥 있냐? 위태할 때까지. 이게요, 저희도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타고 있는 배가, 나의 가정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사역이, 내가 하고 있는 중요한 일이 뭔가 이 광풍이 오기 전에 바람이 좀 부는 상황이 있어요. 바람이 심상치 않네. 저쪽에 까만 구름이 있네. 물결도 좀 심상치 않네. 이럴 때 우리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바람이 심상치가 않아요. 예수님 물결이 심상치가 않아요. 예수님 지금 천둥 쳤어요. 예수님 번개가 번쩍했어요. 아직 우리 가려면 멀었는데 이거 어떻게 하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처음부터 예수님 깨우고 함께 봤다면 더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제자들과 똑같이 우리도 어떤 일이 생기려고 할 때 그 상황에 대해서 이상한데 하고 봐도 내가 의지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보통은 나 자신을 그냥 먼저 의지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야, 우리가 베테랑 어부야, 염려하지 마, 이렇게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있었다면, 사람들이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밀었다면 사실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우리가 여기서 아쉬운 점이 뭐냐면, 처음부터 예수님 깨웠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지금 우리한테 아쉬운 점이 뭐냐면, 내가 뭔가 어려움이 다가오고 있을 때 처음부터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알았을 땐 너무 늦은 거죠. 위태한 상황이 된 거죠. 위태한 상황. 여러분 혹시 뭔가 지금 약간 느낌이 이상한 바람을 맞고 계십니까? 뭔가 물결이 좀 이상해 보이시는 그런 일들이 내 가정 가운데, 내 건강 가운데, 아니면 직장의 제일 가운데 있으십니까? 뭔가 저쪽에서 천둥이 꽝꽝 하고 치고 이쪽에서 번개가 번쩍하고 그런 상황이 보이십니까? 여기는 제자들처럼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기다리지 마시고 바로 예수님께 먼저 나와서 예수님 깨우시고, 예수님 이상해요 하고 말씀드리시고 도움을 청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이 모든 것을 감당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경계하셔야 되고, 내가 할 때까지 해보자, 내 능력 달 때까지 해보자, 내가 아는 사람 다 동원해서 할 때까지 해보자, 내가 끌어모을 수 있는 돈 다 한번 해보자, 내 대출 받을 것 다 받아보고 사채만은 쓰지 말자, 여기까지 막 올 때까지 하지 마시고 처음에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그 정도에서부터 우리 주님께 먼저 나와서 무릎을 꿇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건 터졌을 때, 배에 물이 찼을 때 말고 바로 금식하시고 바로 철야기도 하시고 바로 시간 정해서 기도하시고 바로 종이 한 장 꺼내서 하나님 이게 이런 상황입니다 막 이렇게 좀 써보시고, 내가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니까 그걸 읽으면서라도 기도하시고 더 주님 붙드셔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면 뚫고 나가시게 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내용을 보게 되면요, 제자들의 반응이 기가 막힌데 또 이해가 됩니다. 24절 보니까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 깨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님을 부르고 있는데 주여 주여 불러요. 근데 그 다음 얘기가 우리가 죽게 생겼어요, 주여 죽겠나이다 하고 지금 예수님 깨우고 있어요. 근데 이 내용 볼 때로 좀 뭔가 마음에 안 들지 않으세요? 마음에 들지 않으셔야 돼요. 이상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예수 예수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이름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주여 주여 하고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고 부르게 됐어요? 이 예수님 부르셔가지고 제자리에서 따라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있거든요.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시는 거 봤거든요. 눈먼 사람 고치시는 거 봤거든요. 안진뱅이 일으키시는 거 봤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분이 뭔가 되실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분한테 주여 주여 하며 따라다닌 겁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이 죽은 사람 살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눈먼 사람 고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말도 안 되는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여 하고 부를 수 있는 것이라면, 그 다음 얘기는 뭐가 나와야 돼요? 내가 죽겠나이다, 다 죽게 생겼어요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해야 돼요? 살려주세요 해야죠. 죽겠나이다 하는 게 곧 살려달라는 얘기일 수 있다, 그럴 수 있지만, 지금 이 언어 표현을 봤을 때 제자들이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깨우면 지금 이 배에 물이 찼어도 날 살려주실 거야, 이걸 믿으면서 깨우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죽겠으니까 일단 깨우고 보는 거예요? 일단 깨우고 보는 거예요. 그것도 주여 주여 하면서 깨우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라면 이 폭풍 잠잠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걸 믿었어야 되는데, 그거 믿지 않고 일단 주여 주여 하고 그 다음 얘기는 죽겠어요, 예수님 우리 죽어요 지금, 그러면서 깨운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믿음이 보여요? 믿음이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 믿게 되면 예수님 잠깐만 일어나셔가지고 저 풍랑 좀, 저 미친 바람 좀 잠잠하게 해주시고, 그것 통해서 이 풍랑 좀 잠잠하게 해주세요 말씀하시고 예수님 다시 주무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주여 주여 하고 죽겠다고 지금 깨우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상황이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도 교회에서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저도 담임 목사이지만 때로는 막 너무 힘들 때가 와요. 그럴 때 저희 가정에서는 예전에 한참 공부할 때부터 원칙을 세우는 게 있습니다. 진짜 힘들어 죽겠네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인데 진짜 죽겠는데 죽겠다고 계속 말하는 것도 입술 열매가 아름다워야 되는데 안 된다. 그래서 저희 가정에서는 너무 힘들 때 힘들어, 그 다음 뭐라고 할까요? 살겠다고 합니다. 기억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말씀드렸어요 예전에. 너무 힘들어 죽겠을 때, 죽겠다고 말하고 싶을 때 살겠다로 하자. 힘들어 살겠네. 정말 저 사람 너무 미워서 살겠네. 참 이상한 건 뭐냐 하면요, 우리는 사람들 말에 꼭 뭐가 있으면 죽겠는 대로 끝나요. 내가 죽으면 끝날 것 같아. 이상한 뉘앙스가 있어요. 이런 어려움이 내가 죽으면 끝날 것 같아. 그래서 마지막에 힘들어 죽겠네, 죽고 싶지 않은데 죽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는 죄를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수 믿고 사는데 죽겠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니까. 여기는 제자들이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똑같이 죽겠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제자들한테 믿음이 없다고 뭐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 깨우니까 예수님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분위기 파악을 한 번에 하셨어요. 광풍은 여전히 불고 있죠. 예수님 몸이 젖어 있죠. 배에 물이 끝까지 차 있죠. 제자들은 겁에 질린 얼굴로 있죠. 주여 주여 하고 있는데 12명이 제자들이 돌아가면서 예수님 죽어요, 이러다 죽어요, 막 한 명만 말해도 정신이 없을 것 같은데 12명이 바람 부는데 물이 차들어오는데 예수님 죽는다니까요, 죽는다니까요 막 이러고 막 덤벼들고 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말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안 죽을 건데 애들이 죽겠다고 그러고 있네. 그래서 일단 해결부터 하십니다. 조용히 해, 잠잠히 해, 그런 말씀 안 하시고 바로 제일 처음 하신 게 이 광풍을 꾸짖으세요.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놀랍게 바람이 딱 멈춰버려요. 여기 본문에 나오는 얘기는요,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니까, 광풍을 꾸짖으시니까 바람이 서서히 잦아들더라, 그게 아니고, 여러 학자들의 그 해석에 따르면 바람이 막 불다가 말도 안 되게 바람이 팍 사라져버린 거예요. 마지막 바람이 불고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갑자기 물이 잔잔해져 버렸어요. 지금 물길을 일으키는 것은 광풍인데 이게 사라져버리니까 물도 갑자기 확 잔잔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바람이 더 이상 없어요. 물이 더 이상 들어오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된 거지 하고 깜짝 놀라는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완전히 벙벙해서 있어요. 완전히 벙벙해서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있는 제자들에게 딱 한 말씀 하십니다. 다른 말씀 안 하시고요, 오늘 25절 말씀에 뭐라고 하세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한테는 놀라운 능력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복음서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 마음에 있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이렇게 내 가슴을 보면 믿음이 어딘지 보이세요? 아니, 옆에 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믿음이 어디 붙어 있는지 보이세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복음서 가운데 하시는 말씀 보면 꼭 믿음의 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믿음의 비유 중에 너무 유명한 게 있죠. 믿음이 있는데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믿음의 크기가 겨자씨다. 여러분, 겨자씨 보신 적 있으세요? 겨자씨가 더 커요? 아니면 쌀알 하나가 더 커요? 쌀알이 더 큽니다. 겨자씨 한 몇십 개, 몇백 개 모여야 쌀 하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조그만 이 겨자씨 하나만큼만의 믿음만 네 안에 있어도 이 산도로 들려서 바다에 던지오라 해도 그대로 될 거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기 중요한 건 그걸 하시라는 게 아니라 믿음을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크기로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죠. 백부장이 그 하인을 보내서 내 하인이 죽게 되었사오니 좀 고쳐주옵소서 라고 얘기할 때 이 예수님께서 가셨는데 또 한 사람의 친구들, 또 다른 사람들을 보내서 우리 집에 들어오시는 거 내가 감당 못하겠으니까 그냥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나을 줄 믿겠나이다. 이 유명한 얘기 가운데 예수님께서 감탄하신 게 뭐예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큼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 믿음의 크기를 말씀하세요. 겨자씨만한 믿음, 큰 믿음, 야 이만한 믿음, 이런 걸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로 우리의 믿음이 보이실까요, 안 보이실까요? 보이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보이시고 당연히 제자들의 믿음도 보이세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겉모습에서 이들의 공포, 이들의 어려움, 지금 이제 당혹스러움, 이것도 보는데 예수님이 보신 것은 이들의 마음의 믿음이 있는가 하는 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 마음에 믿음이 있나? 야고보 마음에 믿음이 있나? 요한 마음에 믿음이 있나? 마태, 네 마음에 믿음이 있느냐? 시몬, 네 마음에 믿음이 있느냐? 야, 가룟 유다, 네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느냐? 이걸 한 명 한 명 한 명 다 이미 보셨는지 아니면 지금 보고 계시는 건지 예수 이 말씀하시는 거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제자들 마음에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있는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 공생의 3년 반 동안에 지금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시간인지 몰라요. 지금 몇 개월 있었는지, 몇 년 1년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은 지금 다 보고 있어요. 같이 먹고 있고, 같이 자고 있고, 딴 사람 못 보는 거 보고 있고,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거 있고. 여러분, 정말 그런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타임머신이 세상에 발명이 된다 그러면 제가 그걸 탈 수 있다면 전 이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의 제 13번째 제자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밖에 안 남고 다 튀었을 때 십자가 밑에 제가 딱 지키고 있어서 예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 오늘 마리아 저한테 맡겨주세요, 막 그런 얘기도 한번 해보고 싶고 잘 사용해 주세요 이런 것도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그 세상 사람들이 지금 우리 크리스찬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 예수님의 제자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 알고 있어야 돼요.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오시면 눈뜨게 할 거야, 속이는 눈을 뜰 거야, 그거 이루어졌잖아요. 메시아가 오시면 안진뱅이가 일어날 거야, 그거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여 하고 따라다니는 거잖아요. 왜 니고데모하고 왜 이 나다나엘이 그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 믿게 됐어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뮤지컬이 있는데 그걸 한번 저희가 봤는데 거기 보면 여기 나다나엘하고 아리마대 요셉이 둘이 만에 고민을 합니다. 야,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메시아의 표적이 지금 저 사람한테 나타나잖아. 아니야, 목수야. 야, 목수면 안 돼? 아니잖아. 볼품이 없다고 했잖아. 볼품 없잖아, 예수님. 전 목수로 자라서 가난하잖아. 볼품 없잖아. 그러면 구약 성경 안 맞는 게 뭐가 있어? 그렇게 얘기하다가 예수님 믿게 됩니다. 나다나엘하고 아리마대 요셉이. 그리고 나중에 드러나게 되죠. 모든 증거가 있는데 그걸 지금 느끼고 있으면서 예수님과 붙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기적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마음에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같은 8장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땅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씨가 땅에 떨어졌다고 했죠. 처음에 뭐였어요? 길가밭, 길가 땅, 그 다음 돌밭, 돌 위, 그 다음 가시덤불 안에, 그 다음 좋은 땅 했는데 지금 이 제자들이 어떤 땅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보시기에 예수님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땅이 있어, 이런 땅이 있어.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제자를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가에 있는 땅 같으신 분 계세요? 길가에 있는 땅의 특징은 뭐였어요? 땅이 너무 단단해서 씨가 안으로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씨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가 새가 와서 말씀을 채가버렸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길가밭 같으세요? 그러신 분 아무도 없으세요? 예, 저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가 됐으니까 말씀이 일단 들어간 거예요. 땅이 그렇게 막 길가에 있는 땅처럼 사람들이 밟고 지나다녀서 막 그렇지는 않아요. 두 번째 땅, 바위 위에 있는 땅, 이건 조금 흙이 깔려 있어요. 씨앗이 떨어졌을 때 조금 뿌리가 내려요. 근데 밑이 바위니까 뚫고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태양이 막 이글이글하게 낮에 올라가게 되니까 이 태양 때문에 숨으로 다 말라버려서 뿌리가 타버려요. 그 얕은 뿌리가. 그래서 없어져 버려요. 어떤 큰 시험이 갑자기 닥쳐왔을 때 아예 사라져버리는 그런 형태의 그런 믿음, 밭입니다. 제자들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여기 있는 것 같다. 제자들의 마음 상태가 지금 광풍이 왔을 때 다 죽게 생겼어요! 이렇게 하는 거 봤을 때 바위 땅인 것 같다. 네, 세 번째, 가시덤불 안에 있는 땅인 것 같다. 지금 막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가시덤불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자라는데 가시덤불도 같이 자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세상의 어려움, 그 다음에 재물의 유혹, 쾌락 이런 것 때문에 믿음이 자랄래야 자랄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 제자들이 여기 가시떨기가 있는 그 밭 같다, 땅 같다. 그러신 분 계세요? 믿음이 좋으시구나. 그럼 우리 제자들이 좋은 땅인 것 같다. 무조건 30배, 60배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인 것 같다. 이거 아니죠? 지금 봐서는. 그러면 요 돌밭 위에 있는 요 돌밭이나 아니면 가시덤불이 있는 땅 둘 중에 하나인데 둘 중에 하나로 가시죠. 자, 1번 바위, 2번 가시덤불. 자, 1번 바위, 네, 2번 가시덤불. 네, 맞습니다. 근데 제 소견에는 바위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시덤불이 이렇게 함께 자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이 시간 가운데 믿음이 자라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믿음이 자라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먹을 거 줄 때 좋았고 예수님 병 고칠 때 박수 쳐드리는 거 좋았고 다 좋았는데 막상 어려움이 닥치니까 그걸 가지고 예수님 나오는 게 아니라 주여 죽겠나이다, 주여 죽겠다고요. 왜 오자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예수님께 책임 전가할 수 있죠. 예수님이 오자고 하지 않았으면 이 풍랑 안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저희 상황은 비슷하지 않아요? 지금 가고 있는 중인데 광풍이 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믿음을 찾으려고 했는데 믿음이 없어요. 내 안에 내가 예수님 믿고 있는 것 같고 내가 성경 보고 있는 것 같고 내가 찬양하고 있는 것 같고 내가 주일이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내가 때로는 새벽 예배, 금 예배 드리고 또 이런 수레에도 막 다 가고 그랬는데 막상 어려운 일이 쳐들어왔을 때는 내가 죽게 생겼다고 부르짖는 게 우리의 믿음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급작스럽게 부르짖으면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같이 계시니까 그럴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형제 안에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내 마음에 믿음이 없구나. 우리가 이걸 발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잘 믿고 계십니까? 좋을 때는 좋은데 막상 어려운 일이 조금이라도 닥치게 되면 광풍은 고사하고 조금이라도 물이 울렁거리면 내가 죽겠다고 하지 않으십니까?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나에게 물으셨을 때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을 찾을 수가 없네. 내가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그 다음 우리가 잘하는 건 뭐예요? 비난할 대상을 찾아야 돼요. 나는 희생자고 이렇게 맞는 사람을 찾아내야 돼요. 그럼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밝혀내요. 근데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지금 문제는 뭐예요? 내 안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더 일찍 예수님을 깨우지 않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걱정합니다. 계속 불안해합니다. 다른 도움을 찾으려고 합니다. 내 믿는 구석을 예수님 빼고 다른 곳에서 다 찾습니다. 내 마지막 능력 털으면 뭐가 나올까? 내 마지막 돈 모을 수 있는 거 어디에서 마지막으로 돈을 빌릴 수 있을까? 내 부모 친척 다 빌리고 어디까지 마지막 갈 수 있을까? 내 능력 이거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거 다 찾다가 맨 마지막에 찾는 게 예수님인 사람은 마음에 믿음이 없는 거죠. 이 모든 것의 순서가 바뀌어야 될지 믿습니다. 이 모든 걸 하기 전에 예수님 살려주옵소서 하고 나올 때 내가 모르는 거지만 하나도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삶 가운데 기적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복음 강은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 역전의 주인공이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먼저 가져야 돼. 하나님, 내가 믿음을 갖고 찾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역전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에 나온 게 역전이잖아요. 광풍이 갑자기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주님, 제가 믿음으로 하나님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은혜를, 이 역전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걸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여기 있는 제자들보다 더 나은 상황 가운데 있어요. 뭐가 더 낫냐 하면, 여기 있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 돌아가신 거 봤어요? 못 봤어요? 아직 못 봤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 경험했어요? 못했어요? 아직 못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거 알고 있어요? 없어요? 아직 몰라요. 성령께서 오시는 거 경험했어요? 못했어요? 아직 경험 못했어요. 그러면 예수님 제자라고 있다고 해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모를 수도 있어요. 같이 있어도. 위대한 일을 하는 기적이다, 이런 선지자다, 그럴 수 있어서 다 좋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실 것도 아직 몰라요. 그냥 따라다녀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좀 달라요. 우리는 이미 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있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분이 내 주인 되셨고, 그분 하늘로 올라가셨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성경 가운데 전하고 있고, 벌써 우리가 이거 가지고 얼마나 많이 예배드리고 얼마나 많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성경 공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니까 이러니까 우리도 괜찮아, 이런 생각 지금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모든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중에 우리한테 되시는 그 믿음의 잣대도 이때하고는 또 달라요. 이때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어? 라고 말씀하시면 한데, 지금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한테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어? 라고 물으실 정도로 우리 마음에 믿음이 없다면, 비난할 사람만 찾는다면, 나 남탓만 하고 있다면 그건 정말 곤란한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께서 저에게 믿음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점점 수상하고 힘들어지니까 우리 삶 가운데로 이미 광풍 가운데 계신 분도 계시고 광풍이 닥쳐올지도 모릅니다. 그럼 우리가 마지막 찬양 부른 대로 거친 파도가 나가올 때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거기에 들어가면서 죽겠나이다 죽겠나이다 하고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다면 그 찬양의 가사처럼 그 풍랑을 타고 예수님과 함께 날아오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환경이나 사람을 탓하기 전에 내 안에 믿음이 없구나, 이걸 먼저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성령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왕이면 처음 시작되기 전부터 예수님을 계속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저쪽에 바람이 이상할 때 예수님, 번개가 칠 때 예수님, 물결이 힘들 때 예수님 저거 웬만하면 오지 않도록 해주시고, 만약에 정말 자연인 상태에 와야 되는 거라면 예수님 잘 뚫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을 내게 주옵소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내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 내가 만드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셔야 됩니다. 주시려면 내가 간구해야 됩니다. 주님, 그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중에 저보시고, 야 형제야, 네 믿음이 1cm 되네? 겨자씨보다 크네? 형제야, 주먹만 하네? 네 믿음 무지 크네? 이런 믿음을 내가 바라본 적이 없네? 야, 그 믿음 가지고 네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냈구나. 손해보는 것 같아도 살아냈구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제 상을 받아라. 이런 말씀을 모두 함께 듣는 우리 백향함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